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여기 맞죠?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너희가 죄와 싸우되, 죄와 싸우라는 얘기죠. 단어 그대로 보면은 죄와 싸우라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럼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자,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과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은 죄를 대응하여 싸울 수 있나요? 자,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들은 죄에 대응하여 싸울 수 없느냐? 그 이유도 아셔야지. 네. 뭐요? 왜 그래요? 왜? 자,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죄 아래 팔린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에 속하였다라는 얘기는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 자, 요한복음 8장 34절에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죄 아래 팔린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말이 좋아 종이지, 원어상으로는 노예입니다. 죄의 노예니라. 그러니까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사람들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100% 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다라는 얘기는 자기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죠. 네, 죄라는 거예요, 죄. 네. 아니, 내가 죄의 노예인데 주인과 맞서서 싸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 존재들이 죄와 싸울 수 있을까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자, 또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 이들을 성경은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새 영,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 자들, 이들만이 죄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싸운다라는 의미는 막 치고받고 싸운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의 싸움은 아니죠. 그건 제가 조금 밑에서 설명드릴 거고. 자, 이러한 사람들만이 죄에 대항할 수 있는데,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은 뭐예요? 응? 너희가 죄에 대항할 자격은 있는데, 그 자격을 갖고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이런 얘기죠. 아직은, 그죠? 네.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예? 근데 죄와 싸우기는 싸웠는데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안 싸웠잖아. 이 얘기잖아요. 그죠? 예? 문맥적으로 봤을 때. 자, 피 흘리기까지는 죽을 때까지 혹은 죽기까지. 예? 그런 의미죠. 그죠? 왜? 피를 흘리면 죽으니까. 응? 혈투를 말하는 거죠. 혈투. 아주 치열한 싸움. 이렇게까지는 너희가 죄에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에 맞서지 않았다. 혹은 맞서 싸우지는 아니하였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네? 아니, 금방 읽은 이 말씀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죄와 맞서서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다. 그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싸울 수 있는데 왜 지금까지 아직 싸우지 않았니? 이렇게 이해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이런 분들은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나? 에? 아, 내가 너무 무기력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야, 그러면서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이러한 생각에 미칠 수 있겠죠. 마치 이 4절 말씀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워서 죄를 이겨야 돼. 죄를 내 능력으로 극복해야 돼. 이러한 말씀같이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문장상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죄와 관련된 설교를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다 싸우라고 설교를 해요. 다 싸우라고. 응? 아니, 그렇게 설교를 목사 자신은 싸웠나? 그리고 몇 퍼센트나 이겼나? 몇 전 몇 승인가? 내가 볼 땐 100전 100패예요. 만전 만패고 10억 전 10억 패라고. 단 한 번도 이긴 사실이 없어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 자신도. 이 문장을,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 적용한 설교자 자신도 죄와 맞서서 단 한 번이라도 이긴 사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설교자들은 이렇게 또 변명을 해. 나는 못 이겼지만 혹시 알아? 우리 성도들은 이길지? 아니, 제사장이라며. 아니, 제사장이라며. 성도들은 그냥 평신도고 목사는 제사장이라며. 제사장이 못 이긴 걸 평신도가 어떻게 이기느냐고. 그러면 평신도 중에 누군가가 죄와 싸워서 이겼으면 그 사람이 설교를 해야 되고 목사를 해야 되고 목사는 다시 평신도로 내려가야 되는 거네? 목사가 못한 거면 성도들도 못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못한 거는 성도들도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100% 못했다라고 하면 목사 설교자도 100%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이런 건 너무나 잘 알죠. 그러면 죄에 대항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에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에 대하여 죽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에 대하여 대항하여 승리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싸우는 그 의미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잖아. 아니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를 이길 것 같으면 내가 예수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어?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미 다 이루어진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이 말씀은 우리가 죄와 싸우기는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싸우기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럼 어떤 싸움을 했다는 거? 너희가 죄와 싸우되, 싸우긴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밖에 있는 죄와 싸우는 거 아니에요? 네. 옆집 철수 엄마하고 싸워서 이기라는 얘기 아닌 거예요? 네. 옆집 철수 엄마한테는 백전백패를 당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결국 주도권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 그럼 어떠한 주도권 싸움이냐? 누가 나의 실질적인 주인이냐? 나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냐라는 그 주도권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 죄의 노예, 즉 죄가 주인의 위치에 있고 나는 노예의 위치에 있을 때는 죄에 대항하기는커녕 100% 복종만 할 수 있는 위치죠. 맞설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죄가 죄죠 하면 예? 하고 죄 짓는 일밖에는 못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는 나의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죄가 주인 노릇하던 그 위치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계시고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즉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거예요. 원어상으로는 노예예요. 종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종하면 옛날 조선시대 때 그 하인들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완전 노예라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서부 영화 보면은 흑인들, 아프리카에서 배 철창에 그냥 요즘 개장수들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 전에 개장수들이 개 철창에다가 사갖고 막 실어 날리던 그런 식으로 배에다가 철창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냥 몇백 명씩 그냥 때려 싣고 유럽으로 건너와서 막 그냥 팔았잖아요. 노예 시장을 만들어서. 그런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노예.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노예는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그리고 내 주인의 의사에 따라서 이 집, 저 집, A, B, C, D 이렇게 팔려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거기에 내 의사는 없어요. 내 몸값을 내가 결정 못해요. 그죠?
그런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노예. 어? 그러면 우리가 죄 아래 팔려서 죄의 종로를 탈 때도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거 주인님 나는 이거 내 인격적으로 나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부권이 없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거듭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나는 노예고. 누구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그런데 노예는 똑같이 노예인데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줬어요? 자유를 준 노예란 말이에요. 죄의 노예 상태에서는 자유가 없어요. 100% 복종만 있는 그런 노예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오시는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데 자유를 보장해준 노예란 말이에요. 자유를 보장해준 노예. 이렇게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주인이. 근데 이걸 정확하게 모르면 주인이 여전히 바뀌었는데, 제가 가끔 이런 예를 들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압제 시대를 보내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됐죠. 해방되었다고요. 일본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됐다고요. 그런데 지금 경성,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그날 즉시로 일본 사람들의 폭압으로부터 자유를 누렸어요. 그죠? 네. 그런데 라디오가 없는, 네? 저기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저 강원도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은 라디오가 있어? 뭐가 있어? 소식을 못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장날 나가 보니까, 장날 나갔더니 해방됐다 소리를 들은 거야. 그 편차가 일주일 차이가 날 수도 있고, 3일 차이가 날 수도 있고, 한 달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렇죠? 해방이 됐는데도 여전히 일본 사람들한테 노예 노릇을 했던 지역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면 여전히 죄의 노예 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자, 너희가 죄와 싸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죄가 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죄죠. 죄의 노예인 상태에서는 예 주인님 하고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거듭난 이후에는 내가 주인이 바뀌었어. 이제 죄가 내 상전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상전이란 말이에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는 내 육신 안에서 여전히 내 옛사람에게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옛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 그죠? 죽었어. 그 죽은 자리에 새 마음, 새 영, 새 생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왜? 난 더 이상 네 노예 아니야. 그리고 너도 내 상전 아니야. 야, 내 상전은 예수 그리스도야. 응? 그러니까 나는 네 명령을 들을 이유도 없고 네 명령에 내가 반응할 이유 자체가 없어. 네 노예는 죽었다고. 네. 응? 그러니까 주도권. 내 안에 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태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태냐, 이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렇다면 주도권을 내세우면 되는 거죠. 너는 더 이상 나의 상전이 아니야. 야, 그럼 누가 네 상전인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고
네. 그분이 내 상전이야. 어? 이걸 정확하게 알고 이 주도권을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주장할 줄 아는 이것이 죄와 대항하여 싸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실 분은 누구예요?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문장상으로 보면은 성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싸워 승리한 그 싸움은 제껴놓고 또 우리가 죄와 맞서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처럼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면 이 말씀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울 필요가 없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왜? 이미 승부는 끝났기 때문에. 우리를 죄의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피 흘리면서까지 싸우신 이 예수를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네.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논리적으로, 아이, 그런가 보지 뭐. 네. 이러면 유익함이 없어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영 안으로 적용을 못해. 네? 내 마음에 이 말씀을 적용을 못해. 적용을 못하면 그건 100%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말씀은 효력이 어떤 경우에는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성경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안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작동을 하고 또 그것을 내 자신 스스로가 말씀을 무기로 내 삶에 적용을 하면서 어떤 때는 무기로, 어떤 때는 방패로, 어떤 때는 산성으로, 어떤 때는 바이오 요새로, 그렇게 내 자신 스스로가 적용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 좀 나와서 교회 등록하고 또 성경 말씀 조금 안다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죄와 맞서 싸우는 이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한 번밖에 없는데요? 아이고, 그럼 당신이 예수요. 둘째 예수요, 둘째 예수. 네. 죄와 대항하여 싸우는 일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있어야 정상이라고요. 네. 그때마다 뭘 외치라고요? 주도권. 넌 내 주인이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야.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분의 진리의 말씀에만 반응하고 순종한다. 그러니 너는 내 안에서 잠잠하라. 우리는 이것을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러면서 3절을 다시 봅니다. 지난주에 봤던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신을 거역한 자들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항하여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거역한 그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네? 나라는 거예요. 나. 어? 네.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배신한 존재가 나인데, 이러한 배신자인 나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나에게 죄로부터의 자유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선물로 주신 이 예수를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는 건 뭐예요? 내 삶에 생명으로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능력으로 활동을 하시고 내 삶을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이 일이 내 삶에 없다면 심각한 거예요. 자,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5절부터 11절까지는 징계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징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5절을 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자, 5절 이 말씀은 징계받는 자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징계받는 자의 자세. 너희가 징계를 받았을 때 낙심하지 마. 너희 몸에서 힘이 빠질 정도로 낙심하지 마. 그럴 목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 너희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이. 그러면서 6절 말씀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징계의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죠. 징계의 대상. 하나님이 징계하는 대상 누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떠한 정도로 사랑을 했어요? 자기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떼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귀히 사랑하는 이 존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징계한다는 거예요. 또한 존재가 있죠. 징계의 대상이. 아들. 아들. 여러분들 다 자식들 있죠? 그리고 이웃집에도 자식들, 다른 집 사람들의 자식들 있죠?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집 자식, 휘치리로 훈계한 적 있어요? 없죠? 왜? 내 아들이 아니니까.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럼 6절 말씀에서 또 하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징계의 수준, 징계의 수위, 징계의 정도.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책짓질이 뭐예요? 패는 거잖아요. 패는 거잖아요. 그죠? 좀 이 얘기를 우아하게 표현하면 휘초리로 맴매하는 거잖아요. 그죠? 책찍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책찍질은 한국에서 휘초리가 아니죠. 채찍질은 가죽끈을 2m 이렇게 쭉 늘어뜨린 거 가지고 그걸로다가 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그럼 이게
사랑의 매 수준이 아니죠. 예? 오늘날 이야기하는 사랑의 매 수준도 아니죠. 예. 대한민국 기독교의 대표 탤런트이며 국민 어머니로 추앙을 받는 여자 탤런트가 누구예요? 권사님이시면서 예? 김혜자 씨죠. 예. 김혜자 권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 그분이 아마 책도 썼죠? 그 제목으로 책도 썼는데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몰라요? 나만 알아? 네?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 말이 얼마나 유명한 말인데, 여러분들 좀 텔레비전 텔레비전 봐요 좀. 네? 이거는 아마 10년 전에, 10년, 15년 전에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마 김혜자 씨가. 꽤 오래된 얘기예요. 아이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듣기 얼마나 좋아요. 그죠?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응? 아마 김혜자 권사님이 컨션 월드와이드인가요? 그 외국 아이들 도와주는 그 단체 홍보대사도 아마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나는 기억이 나는데,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들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을 채찍질을 한다는데, 그러니까 징계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징계가. 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지만 요즘 아이들은 부모들이 지금 30대, 40대, 50대 부모들까지, 우리 세대 부모들까지, 베이비 부모, 자식들 돈 들여서 다 망쳐놨어요. 자식들 돈 들여서 다 망쳐놨다고요.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무엇 하나 자기 스스로 결정을 못해요. 사사건건 옷 입고 양말 입고 팬티 입고 런닝복 입는 것까지 엄마가 하나서부터 Z까지 다 관여를 해서 엄마가 다 결정해주고 이래 놓으니까 아무것도 결정을 못해. 아무것도. 대학교 가서 커리큘럼도 지가 결정 못해. 커리큘럼 갖고 와서 엄마 아빠한테 커리큘럼 좀 짜주세요. 지 엄마 아빠가 커리큘럼 해주는 대로 학교에다 제출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리포트 누가 써줘요? 엄마가 써줘. 왜? 엄마들은 4년제 대학 지금 다 나왔거든. 리포트 쓸 줄 다 알거든. 엄마가 대신 써줘, 리포트. 시험 문제 유학 정리도 누가 해줘? 엄마가 해줘. 왜? 대리를 시험 볼 수는 없으니까. 엄마가 해줘. 직장 원서 쓰는 거 엄마가 결정해줘. 세상에 신입사원들이 연봉, 인사과하고 연봉 협상하는 것도 엄마가, 그 다음날 엄마가 가서 협상한대요, 요즘은. 이러니 되겠어요, 이러니. 왜? 이런 부모들의 아이들을 징계를 했겠느냐고. 징계를 했겠느냐고. 안 한 거예요. 오냐, 내 새끼,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쭉 빨아만 줬지. 그러니까 다 왕자고 공주인 거예요. 다 왕자고 공주인 거야. 그러니까. 성경대로만 아이들을 키우면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잘못은 잘못이라고 지적을 해주고, 그걸 2번, 3번 반복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오냐는 이건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그 아이를 돈 들여서 망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망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대학교 나와야 뭐해요? 응? 아니, 서울대학교 나와야 뭐하냐고. 연고대, 응? 이화여대 나오면 뭐하냐고. 아무것도 결정할 줄을 모르는데. 응? 이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현실에서 지금. 자, 7절 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는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야, 징계가 있어? 없어? 너 징계 받았네? 나는 무슨 짓을 하든 나는 하나님한테 징계 난 한 번도 안 받았어.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는가 봐? 아니, 성경은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징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너는 한 번도 징계 안 받았다고? 그럼 네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 사랑 안 하는 게 맞나? 이거죠? 하나님이 너를 아들로 생각 안 하는 거. 이거잖아요. 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무지하게 사랑해서 징계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하나님이 무지하게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라서 물고 빨고만 해주지 징계를 안 하는 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자가 아닌데? 야,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신 아들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 생각이 맞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야, 난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려? 네? 저는요, 뭘 하든 2%가 부족해서 다 망했어. 네. 처음에는 다 잘 돼요. 뭘 하든 처음에는 다 잘 돼요. 처음에는. 뭘 하든. 네. 그런데 꼭 잘 된다 싶으면은, 그 다음부터 꺾여. 네. 시안에 모든 일이 다 그랬어. 모든 일이 다. 응? 시원하게 안 돼.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징계가 없다면, 내 인생은 너무 지나치게 평탄해. 내 인생이 너무 지나치게 평탄해. 심지어 자식이 둘, 셋, 넷이 있는데 속썩이는 자식이 하나도 없어. 아주 한결같이 효자효녀들이요. 남편도 속썩인 거 하나도 없고, 마누라도 속썩인 거 하나도 없고, 자식들도 속썩인 거 하나도 없고, 사업이고 직장이고 뭐든지 다 순탄이야. 그냥 모든 게 다 순탄이야. 생각해보시라고요. 네. 자, 8절 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징계는 다 받는 거예요. 누구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로 받아들여진 자라면 징계는 다 누구나 다 받는 거야 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징계가 없어. 징계가 없어. 너무 평탄해. 모든 것이 고속도로를 팡팡 뚫렸어. 징계가 없어. 이러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사생자가 뭐예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아버지 없이 태어날 수가 있어요? 없죠? 없어요. 사생자는 아버지가 엄마를 임신시켜 놓은 상태에서 죽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면 사생자라고 그러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친아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친아들이 아니다. 뭐가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버지요? 아버지인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진 존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징계는 다 받는 거야 라고 지금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징계가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로 받아들여진 거고, 징계가 없으면은 하나님 자식이 아닌 거예요. 네.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 자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넌 내 자식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뭘 하거나 말거나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러니까 징계를 안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로마서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24절부터 봅니다. 원래는 18절서부터 쭉 봐야 되는데 뭐 잘 아는 말씀이니까 뚝 잘라서 24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경 안 썼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에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네.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눈길도 안 줬다는 얘기예요. 눈길도. 네? 눈길도 안 줬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에도 그렇고 욥기서에도 그렇고, 네? 보면은 하나님 왜 악인들은 형통하고 의인들은 자꾸 어려움을 겪어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4,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맥락은 똑같이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네? 한번 보세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든 제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부딪히고 저렇게 해서 방해받고,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100% 망해야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장사했는데 돈 벌었어. 이건 뭐예요? 필요 이상으로 이득을 남겼다라는 거잖아요. 1,000원에 팔아도 되는 걸 2,000원에 팔았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엄격히 따지면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정당한 가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남들이 10,000원 받으니까 나도 10,000원 받아야지. 아니, 원가 따져서 나는 8,000원 받아도 한 2,000원 남어, 순수익이 2,000원 남어. 라고 하면 8,000원에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빌딩 살 때 나는 전세에서 사는 거야. 이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업하면 망해야 정상이라고 해. 망해야. 나는 하나님 축복해서 난 돈 벌었어.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나님 이름 팔아서 사기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진 자들이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채찍질을 해서라도 바로잡아 놓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히브리서 말씀은. 이 히브리서 말씀과 이 로마서 1장 이 말씀은 대조적인 말씀인 거예요. 전혀 딴 말씀 같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돼지를 이제 아버님이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맡아서 이제 돼지를 키웠단 말이에요.
어떤 분하고 새끼 돼지 계약을 했어. 내 기억으로는 그때 한 마리당 7만 원씩 계약을 한 것 같아. 계약해놓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거래를 했는데 갑자기 돼지값이 막 그냥 폭등을 해서 그때 12만 원인가 13만 원에 한 마리에, 예? 그렇게 시세가가 결정이 된 거예요. 시세가. 그러면 100이면 100. 김 사장님 다음부터 돼지 못 줘. 일하죠? 왜? 그 사람도 알아. 아니 내가 계약한 게 7만 원인데 지금 현 시가가 지금 13만 원 가는데 그래도 12만 원은 좀 주셔야죠. 내가 만 원 양보해서 15만 원, 12만 원 주시면 제가 새끼돼지 주고 그러면 나 안 팔아요. 그래도 그만인 거예요. 왜? 계약금을 받고 막 계약서를 쓴 게 아니니까. 구두로 한 거니까. 제가요 우직하게 7만 원 끝까지 줬어요. 예? 집사람이 나보고 속으로 그랬을 거야. 저희 등신. 왜? 그때 신학교 졸업해서 막이니까 얼마나 양심이 살아있어. 정의가 살아있잖아. 정의가. 신학대학 출신인데 더군다나. 예? 그러니까 한 번 약속했으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네. 지켰다니까 1년 내내. 예? 남들 그때 예? 어마어마하게 큰 돈 벌 때 나는 그냥 사료값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돈만 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남들은 한 마리 팔면 5만 원, 6만 원 남겨 먹을 때 나는 만 원밖에 못 남겨 먹은 거예요. 사업을 몇 따위로 하니 말아먹는 게 마땅한 거죠? 등신짓 한 거예요. 등신짓 한 거예요. 머저리 짓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억 부도 날 수밖에 더 있어요. 꼭 그래서 부도란 건 아니지만 신학대학 졸업했지 뭐 양심은 뭐 시퍼렇게 살아있지. 그러니까 뭐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고 그까지 또 배웠지. 내 안에서 율법은 뭐 시퍼렇게 지금 살아있지. 이거 얼마나 정의로웠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을 뒤집어서 12만 원 주세요, 13만 원 주세요, 시가대로 주세요라고 했으면 아마 저 안 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럼 여러분 못 만났다니까. 여러분 안 만났다니까. 여전히 지금 단련주 좀 들락거리면서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을 거라니까. 빌딩도 사고. 징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징계가 있는 게 마땅한 거예요. 네. 이게 순리인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징계가 없다면. 그러면서 9절 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육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를 지금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 너희가 육의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았어도 그 아버지를 공경했지 않았느냐, 존경하고 복종했지 않았느냐. 그러면 모든 영의 아버지, 네 아버지의 영도 누구 거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모든 영의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았어도 마땅히 영의 아버지에게도 복종을 하고 존경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를 하면은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내가 11조를 얼마를 했는데 몇 년간 얼마를 했는데
내가 개척교회를 몇 년을 지원해 했는데 개척교회 목사들 굶어 죽지 않게 내가 쌀을 몇 년간 보내줬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우리 뭐 이제 다 이제 같이 말년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죠? 50대인 두 분은 뭐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60대에 이제 이렇게 접어든 사람들은 언제 가든 하등에 문제될 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60대서부터는 하나님이 와 하면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준비가 딱 끝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잠자다가 불려가면 얼마나 좋아. 진짜 그거 행복한 거예요. 진짜. 나는 그렇게 죽는 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싫어하겠지만 설교하다가 그냥 죽었으면 죽었어. 설교하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죽던 그냥 후유증 없이 그냥 한순간에 딱 죽었으면 죽었어. 두 번째는 잠자다가 그냥 한순간에 딱 죽었으면 죽었어. 요거 둘 중에 하나. 그냥 후유증 없이 그냥 미련도 없이 그냥. 그런데 암병을 준단 말이에요. 암병을. 3년 시한부, 6개월 시한부, 뭐 1년 시한부를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아주 뭐 사람마다 다양합니다만은 그거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드물어요. 심지어 목사들도 드물어요. 사모들도 드물어요. 그러니 뭐 권사, 장로, 뭐 집사 할 것 없죠. 초비상이죠 다. 그러면서 10절을 봅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육의 아버지. 육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육의 아버지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이건 뭐예요? 자기의 뜻대로라는 건 뭐예요? 육의 아버지는 감정이 섞인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섞인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감정? 내 체면. 아버지인 내 체면. 그렇잖아요. 그죠? 똑같은 잘못을 했어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단둘이 있을 때 잘못한 건 아버지들이 웬만하면 승질 안 내. 그죠? 그런데 내 친구들 앞에서 뭔가를 얘가 흠집 잡힐 실수를 했어. 이러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내 아들로 인해서 내 체면이 친구들 앞에서 깎였으니까.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올바르지 못한 아버지의 뜻. 정당성이 약간 희석된 그러한 아버지의 개인적인 감정.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다가 때리다 보면 감정이 폭발해서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애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은 세 대면 끝나는 건데 눈을 부라리면서 때리려면 때려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면은 30대 때린다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육의 아버지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감정대로 우리들을 징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체면 같은 거 생각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식인, 아들인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영의 아들인 나를 징계하는 목적,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어떠한 유익을 위하여? 아버지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목적이.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을 모르면은 그냥 고달프기만 하지 뭐. 그냥 공부하기만 하지 뭐. 그냥 슬프기만 하지 뭐. 나는 고한개벼. 난 버림받았는 개벼. 나는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안 돼요? 절에 다니는 내 친구는 하는 것마다 대박인데.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다 쪽박이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있는. 그 이면에 있는 게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인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시킬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징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당연히 즐겁지 않죠. 그죠? 네. 아우, 싫어. 지금 생각해도 싫어. 슬퍼 보이나? 얼마나 슬퍼요. 한번 망해봐요. 한번. 얼마나 슬픈가. 네? 아유. 난 마누라는 잃어보지 않았지만, 마누라 잃은 것보다 더 슬플 것 같아. 네. 마누라야 다시 얻으면되지 뭐.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징계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끝까지 징계를 했을 때의 결과가 뭐냐? 결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의 너무나 좋잖아요, 그죠? 의, 평강. 의는 있는데 평강이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뭐예요? 평안, 샬롬, 평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가장 큰 보약이 뭐예요? 산삼이에요? 백년 묵은 산삼이에요? 병 없고 뭐 환이에요?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보통? 마음이 편한 게 최고 보약이야. 그러잖아요, 그죠? 마음이 편한 게 최고 보약이에요. 아유, 지금쯤이면 결과가 나왔겠네. 누군가는 당선됐다고 축하 꽃다발 받고, 누군가는 떨어진 것 같아라고 죽상이 되고, 지금 그럴 시간입니다, 이제 지금. 그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마음이 조마조마할 거 아닌가 봐. 아이고, 아주 그냥 사람 잡아요. 징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징계가. 그러니, 이러한 징계라면은, 내가 피할 수 없는 징계라면, 여러분들 달게 받겠어요? 아니면 금식기도를 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보호자를 저 흔들어서라도 이 징계를, 삶도, 비끼게 하고 싶어요. 달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징계는 피할 수도 없어요. 달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징계를 받을 만한 은혜를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징계도 아닌 거예요.
지가 잘못해서 사업 부도난 거지. 뭘 거기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끌어들여. 지가 저 생각 잘못하고 판단 잘못해서 부도난 거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면서 이 징계라는 부분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엄청 굴곡된 이 징계에 대한 굴곡된 정보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알잖아요. 아, 내가 잘못했지. 그렇지. 힘들긴 힘든데 받을만해. 견딜만해. 가다 보면은 나에게 무엇이 온다라는 거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연단이 있어야 징계는 연단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연단입니다. 연단. 이러한 연단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네. 이러한 연단 없이 순탄하게 이렇게 가는 경우는 글쎄요. 성경적으로 보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누구나 다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징계는 누구나 다 받는 거야. 하나님 아들이면 누구나 다 받는 거야. 누구나 다. 이 연단은. 네. 이거를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그냥 쉽게 이렇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겠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저 사람은 징계가 없는 것 같아. 그거는 우리가 볼 때 얘기고, 그 사람은 속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겉으로 내색을 안 하면서 가니까 옆에서 볼 때 쉬워 보이는 거지. 연단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렵고 힘든 거예요. 너나 없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연단이 훈련인 거예요. 훈련. 다른 말로 표현하면 훈련인 거예요. 훈련. 우리 여성분들은 군대를 안 갔다 오셨으니까 직접적으로 체험은 없을 수 있겠지만, 우리 형제님들은 다 군대 갔다 왔잖아요. 그죠? 가장 힘들 때 훈련이 어디예요? 언제예요? 네? 훈련소가 가장 힘들잖아요. 훈련이 그 연단 기간이 가장 힘들어요. 그런데 군대 생활 전체 기간에서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받은 게 천국이었어. 전체 군대 생활 중에서 훈련받은 그 강도를 치면 논산 훈련소에서 4주 훈련 받은 게 가장 쉬운 훈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논산 훈련소에서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뺑뺑이를 돌리는데, 군대 용어로 뺑뺑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착순, 그죠? 저기 밀나무 하면 싹 뛰어. 한 명만 더, 또 뛰어! 그러고 또 갖다 싹 오면 또 한 명만. 20번, 30번을 뛰는 거예요. 아유. 지금도 그냥 감정에서 욕이 그냥 훅 나오려고 하는데, 나는 달리기 하다가 오바이트 한 적은 그때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오바이트 할 정도로 그렇게 선착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죽겠지 뭐. 그런데 군대 생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 논산 훈련소에서 받은 훈련이 강도가 가장 낮은 훈련이라니까. 그 연단 과정을 거치니까 조금 더 어려운 것도 견뎌내고, 또
조금 더 어려운 것도 견뎌내고. 어? 그렇듯이 우리의 영적 삶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연단이 없으면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 연단이 없다면 뭐에 이를 수 없어요? 의와 평강이 없는 거예요. 종당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연단은 필수인 거예요. 너나 없이 100% 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죠. 네. 하나님의 군사잖아요. 네. 그러면 군사 중에 훈련 안 받는 군사 있어요? 네?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군인으로 호출을 받았으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훈련 연단 과정은 100% 있는 거예요. 100%. 그래서 누구나 다 받는 거야 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없다? 없어? 아예 없어? 그러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못 뽑힌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 안 해도 돼. 그래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면 하나님 백성도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 아들도 아닌데? 하나님 아들이 아니면 그리스도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인데? 그래도 좋아?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훈련은 빼줬으면 좋겠어. 육적으로는 마마보이. 영적으로는 뭐예요? 영적으로는 그냥 저기 마귀 자식이요, 그냥.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더라도 이러한 원리들을 쭉 이해를 해서 그러면 이걸 거꾸로도 말씀을 거꾸로도 대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연단이 없으면 이것도 없는 거네? 이것도 없으면 이것도 없는 거네? 이것도 없으면 최종적으로 이것도 없는 거네? 네. 이렇게 거꾸로도 말씀을 대입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직진. 아니, 진짜 운전 고수는 직진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후진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진짜 고수는 후진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앞으로 가는 건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제가 5톤 트럭을 태어나서 처음 끄는데 앞으로는 가겠어, 앞으로는. 그런데 백을 못 하는 거야. 주차를 못 하는 거예요. 좁은 공간에 주차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뒤에 후방 카메라가 없어. 네? 아니, 태어나서 5톤 트럭을 처음 끄는데 후방 카메라가 없다니까요? 네? 감으로다가 해야 되는데 좁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를 박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한 번 내려서 각도 보고, 네? 몇 미터 후진해도 되는가 그거 보고, 또 조금 가다가 겁나니까 또 차 세워서 주차해놓고 또 가서 뒤에 가서 또 보고, 네? 또 와서 운전대 잡고 또 백해서 또 한 30cm쯤 갔다가 또 주차 브레이크 바꾸서 또 와서 또 보고, 응? 그렇게 3번, 4번을 확인을 해서 주차를 했다니까요, 처음에. 응? 지금은 이제 한 번 정도 봐요, 이제 지금은. 네. 지금은. 네. 후방 카메라가 없으니까. 네? 앞으로 가는 건 누구나 다 가요, 누구나 다 가. 그런데 후진하는 거. 후진해서 주차하는 거. 네. 이거는 실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듯이 하나님 말씀도 그냥 직진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니까? 똑같은 말씀도 후진 기어를 넣고 후진으로 다시 이렇게 밟아가서 이렇게 적용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잖아요. 어떻게 징계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